습니다. 참 제자는 누군가? 참된 성도로서 주님 따르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자기 가족을 미워하는 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가족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선순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원래 이 민다는 그 뜻이 더 사랑하는, 더 사랑할 때 합당치 않다. 그래서 보면은 주 안에서 부모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죠.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를 하더라도 주님을 배반치 않는 법에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입니다. 늘 보통 좋은 사람이 겪는 문제, 교회 다니라, 교회에서 어떤 거 하지 마라. 부모님들이 어떤 텔레비전 같은 거 보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이단들을 많이 보였습니까? 우리 교회인 줄 알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그렇다고 해서 안 다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경우 이제 선교사 될 때 제일 어려움이 가족의 반대죠. 선교사 되지 마라. 그러나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따르는 것은 가족이 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 부모가 반대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나의 처자, 나의 아내가 혹은 자식이 반대할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됩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26절의 말씀은 우선순위를, 주께서는 이걸 원하시고 가족은 이걸 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 주님 섬기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래. 그는 참 이삭을 사랑하지만 주께서 그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너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부모님이 그런다고 해서, 또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아내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대구에서 이제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후계자를 이제 세웠어요. 제가 이제 후계자를 세워서 그러하여금 학생 운동에 이제 간사가 되게 하려고. 근데 그 집이 좀 넉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장남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간사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 운동의 간사.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선교사지, 그 간사는 집에서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반대였어요. 그 간사 될 때. 어떤 저도 불려갔죠. 그래서 무릎 꿇어서 벌 쓰면서 막 훈계 들어야 되고 막 그 부모가 화가 나고 막 때리려고 그래요. 그 앉아갖고 계속 우리 벌 쓰고, 또 얘 아들이 또 계속해서 버티는 거예요. 간사 되겠다고. 또 그 집에 또 동생이 아주 미워하고, 제가 들어가니까 나가다 탁 째려보더라고요.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버티고, 저는 저대로 버티고,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버티고, 결국 간사 됐어요. 결국 간사가 됐는데, 그럴 때 그가 집안의 형편과 이런 거 생각 못 할 겁니다. 그러나 할 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 굉장히 지극하죠. 그러나 그 부모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앞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의 이런 요구와 뭐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더 우리가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모슬렘 지역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독살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여기 보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섬기려 할 때 자기의 만족, 자기의 편안한 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일 수 없어요. 자기의 자존심, 앞날의 이런 계획들, 이런 거 계속 그런 거 계속 붙잡아서는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으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지금 뭐 바울 사도가 자신이 맷집이 강하다는 뜻입니까? 이게 이쪽 저쪽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얻어 맞았다는 거예요. 또 3번 파선, 배가 요즘 같은 배가 아니기 때문에 3번 파선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8가지 위험이 나오죠.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의 거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바울은 거지였거든요. 바울 사도는 거지였어요. 돈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이 굶었어요. 또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게 또 됐고 감옥도 들어가고 주님을 위해서 그는 무수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실은 미워한 것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고린도전서 4장 본문이죠, 여러분들. 오늘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에 보면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잖아요. 그것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이 시각까지 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모욕을 당한 즉 축복을 해요.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는데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맞대응하며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렇게 사는 인생,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존귀히 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관계없어.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드리죠. 찌끼, 만물의 찌꺼기. 여러분이 지금 그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찌꺼기까지 가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 버릴 수 있어요. 자기는 죽어 있는 것. 우리 이전에 어떤 선교사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복음 전하니까 그 시골에 있는 아낙네들이 말이죠. 또는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막 이래. 이 사람이 막 선교사님 이 전도지 나눠주고 있는데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의과대학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패터슨이라는 분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왔댔어.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가 복음 전도지 나눠주니까 아주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는 사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고 또 일본에도 가고 이렇게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의절을 당했어요. 넌 내 아들도 아니야. 그 부모는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그래도 수석으로 의대를 졸업할 정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기대했는데 그가 선교사 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예 의절을 시켰어. 그러나 그는 의절을 당할지언정 그리고 복음 들고 와갖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면서도 전도지 나눠주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은 이제 동아시아의 간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 IFES의 간사로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러한 캠퍼스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 일에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뛰어드는데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약혼녀가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길을 간다면 약혼 취소하겠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하늘의 부르심은 있고 결국 그는 약혼녀가 떠났습니다. 사랑하던 여인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는 이 일을 계속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와서 같이 만나기도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미워하며요. 자기의 뭐 앞날이나 자기의 유익, 자기의 감정, 좋아하는 감정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가 기꺼이 바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은 지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괴롭히려고 부모랑 싸우라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네 자신아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그분께서는 적어도 이 땅에서는 무시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그러나 적어도 당신의 백성들한테는 무시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결코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 낮은 차원, 낮은 사랑의 대상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둘째, 셋째 우선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 섬김이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가장인데, 내가 아빠인데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은 나를 신경도 안 써. 부인은 오히려 그 멍멍이 걔한테만 신경 쓰는 거야. 그래갖고 뭐 온갖 먹이, 새로운 먹이 갖다 주고 말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맛있는 거 그저 먹이고 목욕시키고 뽀뽀하고 말이야. 이렇게 강아지랑 붙잡고 막 이러고, 뭐 보니까 벌써 미장 갔다 와서 머리도 해주고 말이죠. 막 그러고 나는 뭐 라면도 안 끓여줘. 배고파서 직장생활 시크하다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내 역할입니까? 그렇게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몰라. 이 땅에서 사실 하나님 많이 무시당하죠. 지금도 많이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주님 안 믿고 1,000만 명이 지금 불교 그 부채기 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무시당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여기 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너희가 그 나라의 법도를 아느냐?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분을 최고 우선순위를 높여야 된다. 창조주신 그분은 이 땅의 피조물끼리 서로 높이고, 피조물끼리 막 피조물을 더 높이고 자신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욕을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당하셨지만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큼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모를 때 죄인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제대로 살기로 했고, 하나님을 떠나 멋대로 살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고치기로 한 이상 더 이상 그 옛 생활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 자리를 그 누구도 빼앗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뭐 떡하니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다라고 뭐 빠져버리고, 뭐 누가 친척이 뭐 온다든가, 뭐 멀리 있던 누가 왔기 때문에, 뭐 고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배 빠지고, 뭐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과 연결된 것, 또 자신이 소유한 것에 사랑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다는 말은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제랑 어떤 자매랑 사랑에 깊이 빠졌다 합시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약간 끊어라. 그래서 와갖고 친구가 끊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헤어지자. 만약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럼 만날 필요도 없어, 그런 애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됩니까? 최고의 우선순위를 좀 나에게 둬야지. 왜냐하면 왜 끊어야 되냐면 걔랑 나랑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우리는 우정이 있는 친구거든. 친구 말을 들어야 돼. 잘 있어. 그럼 헤어지면 헤어지는 게 낫죠, 그런 사람한테는. 최고의 우선순위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심지어는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물론 이제 정당한 반대를 받아들여야죠. 뭐 조폭 출신이라든가, 조폭 지금도 한판 하려고 막 출정 중이라든가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런 거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정당한데 부모가 반대한다든가 주변에 가족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우리 들어서는 안 돼요. 최고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나랑 만날 약속이 있는데, 나 뭐 고등학교 동창이 오래간만에 했는데 만나자고 그래서 나 오늘 못 만난다. 여러분, 그런 형제나 그런 자매는 사귈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맞죠. 예배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이런 게 있는데 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빠진다거나 뭐 늦는다거나 이런 식의, 아니면 세상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직장의 상사가 만나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항상 여기에 마음을 이렇게 정해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주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인류 구원의 길을 기꺼이 따르기 위해서 목숨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말씀 따라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가족과 내 자신에 대한 사랑, 이것을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낮추고 하나님만 제일 우선으로 섬깁니다. 요것만 갖고는 절반이에요. 요것만 갖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는 내가 모든 것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낮췄다 하더라도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길, 어쩌면 참 좁은 길,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대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한 삶은 멀리 던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시대가 바뀌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게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예수님 믿고도 아직도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는 같이 목마른데 왜 항상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불평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물을 내라, 왜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모세가 그들을 낳지도 않았음에도 가는 곳곳마다 항상 불평과 비방을 들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게 바로 모세의 사명이에요. 모세의 십자가란 말이죠. 예레미야는 왜 구덩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매도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레미야는 그게 예레미야의 십자가예요.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해서 원래 그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방해거리에 가만 보면, 우리 느헤미야 우리 그동안 공부했죠? 느헤미야 보면 얼마나 그 당시 지도자들이 딴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좀 막 올라갔던 뭐예요? 지금 막 지금 영혼들 구원하고 막 이 불교 신자와 막 거듭나게 해야 되고 막 싸우도 시원찮은데 교회끼리 싸우고 말이죠. 그 안에서 분쟁하고 오히려 교회 전도기를 막히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교회 건물 크게 화려하게 짓고 그냥 사치하게 하고 말이죠. 지금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느헤미야 같은 건 무엇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머나먼 길, 자기도 거기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고관으로서 나무 선생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길, 2달 걸리나 3달 걸리나 그 길을 와서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속상해하고 울고,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거든요.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까지 할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험한 길, 힘든 길,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다른 성도들은 편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 정도 얘기 안 한 사람들, 여러분들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도 안 합니까?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제대로 된 신자들은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직장에서도 왜 남들은 다 노는데 왜 나만 혼자 이렇게 힘들게 애를 써야 됩니까? 이게 사명 있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사명, 우리가 꼭 이 사명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종합한다면 내 마음으로는 오직 주님 사랑, 그 어떠한 약속, 그 어떤 것도 주일 예배에 빠질 수 없으며, 내가 주님과 약속한 거 흔들릴 수 없으며, 내가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둘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행동은 항상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십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목표는 뚜렷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나도 이제는 주님을 닮아서 남을 위해 죽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은 남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남을 위해 죽는 것.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무리를 향해서 주님은 두 가지로 예를 들었죠.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 28, 29, 30절 망대. 그다음에 31절, 32절은 전쟁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망대를 세울 때 누가 자기 비용이 얼마인지 먼저 앉아. 28절에 먼저 앉아, 이 말이 중요해요. 먼저 앉아 계산한다. 31절에도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앉아. 그래서 망대를 세울 때도 비용을 계산하고 세우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또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사는 1만 명밖에 없어요. 적이는 2만 명이에요. 싸울 수 있는가? 상대가 안 된다면 빨리 친항이 낫지, 괜히 싸워서 내리냐. 물론 계산해 본데 저희가 2만 명이라도 예를 들면 할머니 군대라든가 이러면 그건 싸울 수 있겠죠. 1만 명이라도 할머니 군대는 이길 수 있어요.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되나 안 되나. 그것처럼 우리가 이 두 경우 다 먼저 앉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 한다면, 주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그걸 내가 생각해보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룰루랄라 하고 교회 왔다가 막상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 주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때 이제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닥칠 때, 그때 가서 신앙을 멈춘다면 그거는 실패한 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한 것만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대부분 아마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한 사람들도 있죠. 뭐냐면 그냥 교회 나온 사람, 자기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온 사람과 그냥 나온 사람이 차이는 있을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닫고 신앙의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우리 가운데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습관적으로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오늘 이 결단의 시간이 왔어요. 오늘 이 말씀, 주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십시오. 뭡니까? 내가 그냥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냥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내가 이 세상에 살던 거와 전혀 다른 질서를 갖고 있어요. 전혀 다른 체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냥 살아온 대로 계속 살아온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영적 지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 같은 거 할 때 어떤 동아리를 듣든지 내가 어떤 하고 싶은 일 할 때 그건 내가 재밌고 하면 그건 좋아요. 근데 시켜서 하고 막 억지로 하면 그거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산타는 거죠. 암벽 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약에 자기가 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거 하라면, 아유, 그걸 만약에 강제로 시킨다면 제가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기 싫을까요? 근데 하라고 그러니까 매달려 있다. 왜 매달려 있는가? 또 왜 다른 선으로 또 암벽을 타야 돼? 그냥 평평하게 올라가면 되지. 왜 이래야 되는 거?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재밌어도 원하는 사람은 막 재밌게 할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자기가 싫어서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어릴 때부터 신앙 가진 자들은 잘못되면, 그가 잘 되면 좋지만, 저같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헤매고 있다가 22살에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건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시간 보내게 됩니다. 인생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 암에 걸린다든가 아주 큰 사고를 당하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시간만 다 보내고, 우리 생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냥 소모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젊을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좋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니까. 예수님 믿을 때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른다. 그래도 하겠느냐? 그럼 자기가 결단하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쭉 지내다가 헌신 얘기하면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먼저 네가 도대체 네가 지금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있느냐? 먼저 앉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아니면요, 신앙을 버린 게 나아요. 소위 말하는 교회를 떠나서 그냥 세상과 실컷 어울리세요. 차라리. 왜 그렇습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33절, 34절, 35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만약에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은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건 마음 자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 자세가 내 이 땅의 만족과 안일과 뭐 잘 나가는 것과 인정받는 것과 뭐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멋대로 살고 이런 거 이제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가족과 자기 목숨조차도 사랑의 분명한 우선순위 이런 모든 것들 제대로 안 한다면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쓸모없어 내버리느니라. 35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던 거, 우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욕망과 만족과 유익과 이런 것을 다 이 시간에 떨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잘 못 섬기겠다,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요. 예? 주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졸려온 사람들 눈 뜨시고, 우리가 이런 말씀 들었다면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는 혹시 있지 않는가?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것,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쥐고 있는 세상의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꽤 열심히 산다고 사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쓸데없어 버릴 수밖에 없다. 내 나름대로 내 생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아주 바쁘게 지내지만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 세상에 밟힐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고, 교회에서도 그는 별로 필요가 없고, 또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도 소용이 없는 인물이에요. 양쪽에서 왕따죠. 차라리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으면 그 세상에 마음껏 어울리면 세상에서는 그래도 왕따를 안 당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하면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자면 성경도 별로 연구하지 않고, 또 우리가 뭐 전도하자면 전도도 안 하고, 우리가 선교하자면 선교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해. 벌써 지금쯤 조장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조장이 안 돼.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은근히 왕따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직장 가면 또 주일날 야근 뭐 해야 되는데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술자리 가면 나는 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은 못 먹습니다. 안주나 먹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분위기 다 깨. 그럼 쟤는 교회에서, 직장에서도 쟤는 뭐야 쟤는. 그렇다고 얘가 뭐 또 섬기고 또 뭐 그리스도 정신 그런 것도 없거든요. 신경질 때 같이 내고 어떡하지,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비슷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애가 하나 붙어갖고 왕따 당하고, 교회 와봐야 뭐 누가 인정해 줍니까? 뭐 그 일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왕따인 인생을 살지 말라는 오히려 이 주님의 아주 친절한 메시지예요. 나의 세상에 붙은 사랑과 그런 욕심, 소유를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사는 생인데 주님의 이 평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생을 내가 계속 고집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목사님 혹시 그거는요 지금 제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평신도인데요. 요 제자라고 그랬으니까 혹시 그거는 특별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조장이라든가 뭐 그런 겁니까? 제자.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지금 그걸 의미합니까? 나를 따라오는 누구든지, 바로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도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사랑과 경배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반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은 뭐 본문이 짧으니까요, 벌써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졸린 사람 빼고는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 아까 내가 본문 읽을 때부터 벌써 눈치챘지만 또 헌신을 강요하는구나. 헌신하라고 또 강요하죠. 우리 교회는 아주 밤낮 뭐 헌신 강요하고 뭐 아주 빡세다, 빡세.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 오늘도 이런 말씀 들었지만 뭐 내가 한두 번 들었냐? 이런 말씀 들었지만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꼭 뭐 나는 나대로 그냥 살겠다. 아니면 이제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아니면 이제 부담된다. 말씀이 부담됩니다. 요즘 보니까 계속해서 뭐 매 맞는 얘기며 뭐 찍는 얘기, 그리고 뭐 슬피더이가 안 받아들이면 슬피 가서 운다는 얘기. 지금 계속 우리 지금 그 말씀 나왔죠. 또 큰 잔치 했는데 거기 안 하면 쫓겨나고 뭐 이런 얘기. 오늘은 드디어 뭐 이제 완전히 헌신을 얘기해서 부담돼.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이 지금 본문이 25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처음에 딱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우리 보고 뭔가 나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헌신하고 부담 주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주께서 자비로운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오도록. 예를 들면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한다. 내가 만약 사법시험을 본다 할 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런 과목 처음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런 과목 뭐 한 몇 과목 한 뭐 10과목을 들어야 되고 이런 책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2, 3년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하다 막 이러면 부담 주는구나. 그럼 나를 강요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알려주니 고맙지. 만약 모르고 말이죠. 그냥 고시 패스하기 위해서 그냥 온갖 책들 있잖아요. 다 막 법 관련된 거 있으면 다 사서 읽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뭘 보는지 그 과목을 정해줘.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 볼 때면 시험 범위를 정해줘야 뭐 공부를 해도 하지. 그냥 범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영어 시험 본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에? 그냥 영어 시험 본다. 예를 들면 이제 중학생들은 여기서부터 여기 교과서 여기를 중심으로 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학이면 수학 이런 거. 이런 범위를 정해주는 거 우리한테 참 고마운 일이죠. 예를 들면 어떤 기업체 사람 뽑을 때 뭐 토익은 뭐 예를 들면 800점 이상, 뭐 850점 이상이다. 또 미국에 무슨 유학 갈 때 거기서는 뭐 옛날에 토플인데 토플 뭐 600점 이상을 요구한다든가 얼마가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좀 자세히 그런 뽑는 뭐 입학 자격 조건이라든가 입사 자격 조건을 내가 알려주는 것, 나한테 알려주는 것.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까? 답해보세요. 뭐예요? 나를 강요하는 사람입니까? 토익 나보고 뭐 800점 이상 넘으라고 왜 강요하십니까? 오늘 부담을 주십니까? 이럽니까 여러분? 그럼 고마운 거야. 아 그래야 내가 여기에 맞춰서 과목은 요런 과목을 공부하고. 지금 하늘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은 이제 최고의 우선순위를 그분께 둬야 되며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그 나라에 합당한 것이고 만약에 아닐 시에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을 지금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업상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돈을 벌었어요. 중소기업체 사장이. 그래서 내가 중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서 공장건 이번에 아주 큰 건물을 거의 일생의 나의 프로젝트에 이거 잘 안 되면 큰일 나. 그거 여러분 투자할 때 그러면 중국에 관련된 이런 법규라든가 어떻게 투자 요건이라든가 어떻게 되는 제대로 다 알고 여러분 알아서 하는 게 낫지. 그냥 모르고 가고 막 전화다가 빼앗기는 수가 있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그래요. 제대로 아는 거 그건 고마운 거예요. 법 내규라든가 법규 이런 걸 제대로 아는 건 자격 요건 아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고서 그 만약 건물 다 지어놓고 뺏기면 어떡할까요? 그게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기껏 나는 교회 다니고 그러지만 주님이 그 인정 안 하신 뭐예요? 여기 그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못지 뭐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아무래도 건물이 필요하겠다.
그래갖고 뭐 돈도 얼마 없는데 가갖고 그냥 땅을 어떻게 조금 사가지고 막 땅을 파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있던 거 땅 파느라고 돈 다 들었어요.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구덩이나 파져 있어. 그게 뭐죠? 비 오면 뭐 물을 개기해서 뭘 하려고 그래. 그건 굉장히 아무 계획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런지도 모르고 자기의 그 옛날 그 생각 갖고 살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살지만 쓸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역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금 원래대로 돌이키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그 앞날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게 제일 우선순위고 뭐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뭘 하는 건 다 저리 가고 항상 그러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욕심을 쥐고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비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허물 많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그래서 용서를 구한 죄인은 죄사함 받은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욕심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자기 만족과 세상에서의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는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한 허물 많은 죄인은 구원받지만 욕심을 놓지 않는 죄인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얼마간의 기간은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시험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을 돌아갈 텐데 그럴 바에는 뭐 때문에 지금 교회 다니냐 이거죠. 그냥 가라. 주님 뭐예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셨어요. 수많은 사람 오자면 다 알거든. 저 와봐야 박해 당하고 좀 힘들면 떠날 사람들인데 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오지만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 너희들 여차하면 벌써 뭐 시집가면 벌써 교회 떠날 사람, 조금 어려우면 벌써 교회 떠날 사람 뻔히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밟힌다 이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세상에서 지금 모든 관계에 있었잖아요. 이것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살던 것, 내 유익을 살던 것, 이게 바로 믿기 전에 땅에서 우리가 삶의 스타일입니다. 예. 그러나 하늘나라는 전혀 달라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땅에서 살던 그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 나라 가서도 계속 살지, 아니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과거에 집착하던 사랑과 만족과 이런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에서 거룩한 나라에 맞춰 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먼저 앉아 그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뭡니까? 이전에 살던 땅의 방식대로 그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을 땐 관계없어요.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만약에 뭐라도 뭐 있으면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교회 빠지고, 뭐 있으면 전도 안 해도 되고,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살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나라에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를 맞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좌측 통행이다. 우리는 보통 좌측 통행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또 다른 나라는 우측 통행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가면 그럼 우측 통행을 따르라 그거예요. 자기가 좌측 통행하던 그 습관 때문에 남들이 지금 다 이제 내려오는데, 자기는 좌측 통행 때문에 올라가느라고 그들과 부딪히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 나라 가면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지금이라도 우리의 처해진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에서나 통했던 바로 자기 만족과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고 뭐 예수님고 다 없어. 내가 원하면 그게 최고야. 성경의 뜻에 위배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제 그런 것을 이제는 버리라 그거야, 주님은. 그럼 너는 지금 새 나라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 습관과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한 너는 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갔으면 그 나라의 법에 맞춰 살아야지 자꾸 한국 거 계속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안일한 자세, 그것을 책망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그 나라에 맞는 삶이 어떤지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래도 여전히 오늘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되고 나보고 뭐 헌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안 해. 여러분, 그게 자기가 원했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면은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조금 유감스럽긴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한번 다시 생각해. 내가 과연 이 교회를 계속 다닐지, 앞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할까?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계되거든요. 내가 이 주님을 계속 앞으로 섬길까 말까를 차라리 지금 결정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얼마나 많은 무리가 허상을 보고 쫓아오는지 몰라요. 원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풀릴 거라든가 이렇게 무슨 뭐 보험에 드는 것처럼 자기가 내가 믿어놓으면 그도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일찍 암으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원하던 대로 시집 잘 못 가고 장가도 못 갈 수 있고 승진도 잘 안 되고, 그거와 전혀 다른 문제. 오히려 기독교 뭡니까? 너의 그 욕심을 버려라,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자꾸 이런 이 시대 분위기가, 요즘 신앙인들이요, 보면은 교회도 어떻게 하면 편안한 얘기해 주는 교회. 그저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위로 막 주고. 그런 교회 분위기 좋고 막.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그건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합당.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데도 자꾸 그냥 끌어만들여. 그냥. 우리 이 시간 생각하시죠. 내가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물론 유리한 조건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나라와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면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내가 과거의 삶, 주님을 잘 믿지 못했을 때 그런 스타일, 지금도 나는 고수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런 삶의 스타일로 나는 지금 점점 바꾸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살펴보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목사님, 자꾸 그 헌신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의 기본 자질이기 때문에 속히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그 과거에 때 묻었던 거, 그런 아주 지저분한 방식을 빨리 바꾸셔야지. 그건 뭐가 좋다고 그걸 그대로 고집스럽게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거, 그 뺀질뺀질한 삶, 아무 헌신도 없는 삶, 자기 부인도 없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있는, 어린 자를 위해서 눈물도 흘려보고 어린 자 돌보느라고 마음 아파보고 재정도 써보고 시간도 뺏기고, 그리고 그러면 또 비방 듣죠. 비방도 들어보고, 그런 삶이 아닌, 그 나가 편하면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맺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보니 교회가 뭐 괜찮은다고, 사람들과 뭐 관계 괜찮고, 그러면 내가 다니고, 또 뭐 여차하면 안 다니고. 내가 정말 주님에서 울고 말이죠, 주의 나라 위해서 그렇게 믿으려면은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우리가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그게 본인한테는 좋은 겁니다. 오히려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는 물론 죄인이 구원받아요. 그러나 욕심 있는
욕심을 내놓지 않은 죄는 안 됩니다. 자기의 그거 아직도 붙잡고 있다. 자기가 주판을 다 튕기고 남는 것만 맘나 헌신하고, 시간 남으면 교회 오고, 시간 좀 있으면 뭐 하고, 먼저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 자기가 싫으면 안 하고, 자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원하면 하고, 이런 식으로 믿는 거는 그거는 과거에 지난날에 그 세상에서 살던 방식이고, 이제 그 나라에 들어오면 나는 없어져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돼도 좋아. 어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 재정을 손해보고,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관심을 손해보고, 나의 안위를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살 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혹시 그랬다면,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를 진 적이 없고 지금까지 나는 항상 예수님 믿는 게 두 번째로 가 있었다면,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뭐 친구 만나면 제 친구 만나러 가고 항상 두 번째로 여러분 가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나를 지금 보실 때, 우리 각자를 보실 때 지금 거의 맛을 잃은 소금 아닌가? 두려워해야 돼요. 내 살아온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며 내 십자가를 내가 얼마나 지고 나갔습니까? 지금 내 삶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삶 맞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에 고치세요. 그런 과거의 그런 식의 삶의 스타일이 안 맞는다니까. 지금 여기에는요, 너무 안 맞아. 지금 이거. 지금 다 누구나 다 핸드폰 쓰고 있는데 삐삐인가 오면 가서 전화, 공주전화 하는 거. 옛날에 그거 대단했어요. 그 삐삐인가 차고 있으면. 옛날에는 그거 대단했어요. 벌써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살던 그거는 지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해 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수고에 심해지라도록 수고하며 만물의 찌꺼기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주님을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여러분도 기꺼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모든 수고와 모든 땀을 아끼지 않으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먼저 앉아 내가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난 모태신앙으로서. 오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믿으려면 믿고 말면 말고. 주님 많은 부를 향해서 그걸 원하시는, 괜히 따라와 갖고 아무것도 아니고 방해만 돈단 말이에요. 주의 나라의 건설에 확장에. 주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네가 나의 확실한 제자가 되겠느냐? 그러려면 네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혹시 자기가 아직도 먼저 앉아 계산해 본 사람이 없다면 오늘 앉아 계산해 보시고, 그래서 자기가 따를 거면 따르고 말 건 확실하게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자꾸 나를 강요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카트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이드가 어떤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나가서 저는 우리 성도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동안 내가 사람들 돌보느라고 피곤하고 무시당하고 전화 걸면 왜 자꾸 나한테 전화 겁니까? 끊자 그러고, 또 나 혼자 나만 왜 이렇게 다른 교인들도 다 자기 거 다 추구하는데 왜 나는 밤낮 주님 일하느라고 바쁘고 지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방 듣고 오해받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쉽게 학생 같은 방학 때 나는 놀지도 못하고, 또 무슨 수련회 다니고 오히려 사람들 수련회 권유해야 되고, 또 조장이란답시고 밤낮 또 없는 시간 야근 눈치 봐야 되고, 내가 왜 돈 재정 쓰고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사는가? 혹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사실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 바울도 심해 지나도록 수고했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특별하게 산 것이 아니고 이게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걸 내가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와 안심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정도로 여러분 신앙이 지금쯤 올라가 있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 생활을 계속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주님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시간을 쓰고 신경을 쓰고 그러면서 오해를 받고 나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다 주님 위해 쓰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 맞구나. 내 십자가를 지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동안 그걸 피하지 않았는지, 내가 마땅히 나에게 그런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난 자꾸 이게 귀찮다고,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나는 포기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가 애를 쓰지 않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